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의 개인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계시의 은총으로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의 마음은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만 보아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잘 살펴봄으로써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도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값없이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어떤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아무리 많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라는 거고, 셋째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풍성함이 있는데요.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풍성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도 안 주시겠느냐. 다른 모든 것은 당연히 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사람, 곧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의 하늘 권세를 함께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풍성함은 세상의 소유나 세상적인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값없이 전하는 일은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값없이 전하는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도 감격과 자랑이 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온 세상에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면 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과정이 기가 막히게 오묘합니다. 저의 얘기를 좀 드리면 저 자신만 봐도 절대로 교회는 안 간다고 결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를 만나 주셔서 저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구원 받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권유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소중함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행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드시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린 적도 있고 또 세속적인 탐욕과 인간의 권력욕이 교회를 지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중한 것은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전도에 미련한 일을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감격과 자랑이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왜 감격과 자랑이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당한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많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데 왜 자꾸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느냐, 막아주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박해받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고난보다 크신 은혜도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건데 박해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진짜 신앙인이다. 이걸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영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더 크신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정말 감격할 만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은 당하지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일이다. 이 믿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격스럽게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